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 낯선 땅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 왕, 그 지역을 통치했던 아비멜렉 왕이 그 군대 장관 가장 높은 임원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만나러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에 힘을 가진 자가 정말 한없이 초라한 나그네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먼저 맺자고 한 장면, 먼저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 또 어떻게 보면 나그네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평화 조약을 맺자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주일 새벽 이 아브라함의 이 삶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에 불과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고개를 숙이게 되는 이 승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창세기 2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 그 지역의 작은 왕과 또 군대 장관까지 가장 높은 집행부를 데리고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기를 원했는데 사실 왜 찾아왔냐면 아브라함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오늘 성경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 나라의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숨겨진 메시지 뭡니까? 나는 두렵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너가 두렵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아비멜렉 이 왕이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권력자마저 무릎 꿇게 하는 이 권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최고의 권력자마저 아무것도 아닌 그 낯선 땅의 나그네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이것을 영적 권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초라 나그네에 불과했지만 아비멜렉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라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시니 아비멜렉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군대 장관을 데리고 군대를 거느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바로 권위, 바로 영적인 권위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업과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또 직장의 동료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영적인 권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실수로 취하잖아요. 그때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됐는지 아브라함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온전한 마음으로 어쨌든 간에 그 누이라고 해서 이 사라를 데려갔는데 결국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보니까 철저하게 아브라함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소식을 들은 거예요. 100세의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건 완전히 세상 사람들은 기겁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에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양을 갖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라를 정말로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하면서 세상의 권력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 전까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낳게 되는 이 사건 이후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는 이제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배경이요 하나님이 자신의 빼김을 믿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아비멜렉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아니 군대 장관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리어 아비멜렉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멘.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 있는 이 아비멜렉 왕에게 도리어 뭘 합니까? 무릎 꿇거나 또 이렇게 이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당당하게 도리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 우물이 생명줄과 같은 최고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나그네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의 이 우물을 빼앗은 것입니다. 나그네에 불과하니까 말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 왕이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7절을 보면 양과 소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면은 그 양과 소를 주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과 소를 통해서 쪼개 가지고 이제 평화 조약을 맺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독특한 내용을 기록하는데요. 양과 소를 가지고 이 고대 근동에서 쪼개놓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짐승을 또다시 준비하는 겁니다. 7 암양 새끼를 갑자기 아비멜렉 손에 주는 겁니다. 이 암양 7마리는 이 화해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이 우물은 내가 팠고 언약한 대로 이제 이것은 나의 소유권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확증하는 증거물로 7 암양을 이제 아비멜렉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어떻게 부르냐면 부엘세바라고 부르거든요. 이 부엘세바라고 부르는 것은 이 부엘은 이 우물이란 뜻이고 이 세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7이라는 7 암양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언어 유희가 있는데요. 부엘세바라고 할 때 세바는 오늘 7 암양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의미를 가져서 이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바라고 하는 같은 내용인데요. 그건 어떤 같은 이제 그런 뭡니까 소리인데 세바 사바 이런 같은 소리인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맹세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7 암양을 통해서 맹세한 어떤 언약을 맺은 그런 우물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로 세상의 불의를 이긴 승리의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우물의 그런 언약을 맺는 것은 부엘세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말미암아 세상의 불의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걸 뭐라 부릅니까?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렇게 부엘세바라고 이 우물을 칭한 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이 에셀 나무는 성장은 굉장히 더딘 나무이지만 이 에셀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뿌리를 아주 깊이 뿌리를 이렇게 뻗어서 물을 너무너무 이게 수백 미터의 뿌리를 뻗어서 거기에서 물을 이렇게 뽑아내서 이 사막에서도 사는 그런 아주 독특한 식물인데요. 그래서 이 에셀 나무에서 나그네들이 이렇게 그늘에서 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고요.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단지 어떤 물질과 어떤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따라오는 축복이고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영적 권위인데요. 영적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보면 이걸 보고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또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러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부족했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성경은 계속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했던 그 전까지 계속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여전히 때로는 뭡니까? 이스마엘의 그 사건 앞에서도 너무나 무기력하게만 그렇게 접근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 부족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어냈을까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뛰어난함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불신앙하며 이스마엘을 또한 만들어냈고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을 때도 그 모든 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또한 정말로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어서 거짓말하고 인간적 방법으로 대했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눈으로 가지고 봐서 그렇지 실제로 자세히 보면 너무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아비멜렉 왕이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그런 걸음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편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보면 아브라함은 첫째는 부족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다 연약한데 어떤 사람들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한 영적인 약점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구하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지 않나. 자기의 불신앙으로 만들어내었던 이스마엘과 그 하갈의 그 인생을 향해서도 너무나 무기력하게 대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강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강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강점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데요. 그 강점은 바로 창세기 18장 27절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은
자기를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니. 실제로 그 이후의 걸음들은 아브라함이 정말 티끌과 재와 같은 걸음을 보여주는 것을 진짜 보여줍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티끌과 재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철저히 고백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그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채워주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에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먼지와 재와 같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권위는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시작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힘이 되어주는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삶에서 부족하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두 번째 원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건 무엇입니까? 항상 제단, 예배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부족하고 넘어질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렇게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해서 애굽 땅에서 이렇게 무너졌을 때에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종교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보다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은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해야지만 내가 온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먼지와 재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 바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러한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가 시작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철저하게, 야,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도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제단은 단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하셔야,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야지만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권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오늘과 우리의 온 삶에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세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부족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딱 보니까 그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부들부들 떨면서 마치 야곱이 야복 깐깐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부족함 가득했지만 하나님 보니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 약속을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보다 여호와의 약속을 붙드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영적인 권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걸어가는 그 걸음들 속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걸어갈 때마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걸음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적으로 엎드려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철저하게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대단 하나님이 중심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할 때 비로소 내 삶이 온전해지는 고백 속에 걸어가기를 원하오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한 후에 자 이렇게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